안녕하세요. 오늘은 5장 11절부터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이죠. 범위가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찾으셨죠? 5장 11절부터입니다. 5장 11절 찾으셨죠?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사실 말씀이 짧아요. 짧은데 그 내용은 좀 할 말씀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지만 주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저희가 읽어본 말씀 중에 핵심 구절이 13절 5장 13절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이제 경험하는 부분이 이 장의 핵심 주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출신, 그러니까 유대교 배경을 가진 개종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지금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어떤 유혹, 그 다음에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이전에 유대교로 돌아오면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뭐 이러한 회유도 있었고 너희들이 믿는 그 신앙이 정말 맞는 신앙이냐? 이러한 또 도전도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그 서신서들이 이 시대에 쓰여진 그 역사적 배경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여기 11절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멜기세덱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등장하고 이제 시편 말씀에 이제 등장하는 그러한 어떤 분들은 가공의 이름이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의 창세기 기록의 가공은 아니죠. 역사적 인물이고 실존했던 사람이다. 그는 이제 살렘 지역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의 기원이나 출생이나 이런 것은 알려진 바 없기 때문에 참 이 신비로운 존재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적인 종교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봤더니 너희들이 멜기세덱을 내가 설명하려고 봤더니 과연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냐? 그게 좀 의심스럽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해졌다. 내가 사실은 그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이렇게 또 다른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둔해졌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듣는 것이 둔해졌다라는 게 원어적으로는 뭐냐면요. 둔하다 이런 것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뭐 슬로트풀, 레이지 뭐 이런.
그래서 말씀을 듣는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영적 상태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 번에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 2장 3절을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런데요. 왜 듣는 것이 둔해졌는가? 이것을 한 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죠? 왜 이들이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시험에 빠지고 실험 가운데서 다시 이전의 전통적인 종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요. 이 히브리 기자는 너희 듣는 것이 둔해진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부분이 어떻게 둔해지냐? 이게 2장 1절부터 3절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우리가 들은 것들은 뭐냐면 이제 3절에 보면 이처럼은 큰 구원이란 such a great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이런 여기는 이제 어떤 보응이라고 되는데요. 영적인 어떤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복음서에서 또 서신서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왔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부분부터.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서는 유대교의 배경에서 온 사람들 대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율법이나 종교적인 규례나 예식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은혜의 복음이 이제 증거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사실 포커스는 뭐냐면은 큰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의 구약 시대에 율법을 지켜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칭이 득이 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라고 합니다. 성별된 삶, 거룩한 이런 삶으로 이제 생활 속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로운 몸의 구속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 나라라도 하지만 왕국이 맞는 건데 킹덤이라고 합니다. 킹덤. 이것은 나라와 달라요. 그죠? 이거 잘 인식해야 됩니다. 왕국에는 성경은 왕국을 말하지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물론 그 민족적인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 큰 구원 안에 포함되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서 어떤 위치에서 신약교회 그리스도인이 세워질 것인가? 그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공동 왕들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은 당연히 왕의 어떤 그 신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지 지옥의 형벌을 벗어나서 천국의 문에 들어갔다 해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이전에 구원을 많이 강조했던 그러한 기독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면 다 이제 됐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삶의 영역까지 나가지 못하고 그냥 이제 성화 부분, 삶의 영역에서는 실패와 어떤 이탈과 변질, 혼합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제 근데 그 개념을 자기가 이제 구원 받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는 지옥을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갔다 해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가고 우리가 주님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서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이전의 공생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 다음에 성령이 이제 내려오는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이제 오순절날 보내셔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 바로 이 큰 구원은 교회의 어떤 교회가 이제 얻게 될 그 큰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죠. 마치 비슷해요. 처음에 여기 보시면 6장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또는 말씀의 기초를 떠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이 완전함 이것은 퍼펙션, 성숙된 신앙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알려면 큰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 히브리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멈추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서부터 시작한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데서부터 배교의 싹이 시작된다. 배교라기보다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 미성숙한 상태에서 영적 유아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냐? 3장, 히브리서 3장 보면요. 이때 이제 바로 권면을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왜 그들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게 되고 잘하지 못하고 지금 마땅히 이 시간이 됐는데 너희가 오히려 가르치는 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삶을 나누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초보적 신앙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유혹과 시련이 왔을 때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심지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느냐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 지금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여기 이 기자 히브리 기자 사도가 말씀한 것은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 이거는 그들에게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히브리 전통 구약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말씀을 쭉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today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이거죠.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리더들이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10명의 그 리더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을 그들은 봤던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믿음으로 화합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에서 봤을 때는 그 아낙 거인이 아무리 장대하고 크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확고한 확신을 흔들 수 없었어요. 그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것들에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어떠한 시험이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요.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강팍해진다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흔들리고요. 지금 보여지는 그러한 위협과 우리의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경험과 가치와 이런 것들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안하게 자손의 그 큰 거인들이죠. 뭐 2m 이상 되고 뭐 골리앗은 3m 가까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 후손들이 그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저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셨다는데요. 아니야 이건 힘들어 보여. 이게 뭡니까? 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보여지는 환경에, 사람들의 어떤 의견에, 사람들의 말들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들의 마음이 요동치면서 불신앙이 오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뭡니까? 불신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지? 이것은 먼저는 큰 구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들의 이해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인데 그 타이밍이라든지 적절한 때라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에서 점진적으로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들이 약했다. 그들이 조금 있었어. 완전히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홍해를 건너왔고 유월절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은 그들은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엎드러지고 단 둘만이 가나안을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왔지만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말들에 유혹이 됐을 때 마음이 강팍해졌다. 마음이 살같이 연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응하면서 내가 보여지는 이런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했을 때 보여줬던 그 권능을 그들이 더 인식하고 그것에 더 집중했다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이 역사가 되게 교훈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굳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배경에 히브리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면 시험했다. 나를 시험했다.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들을 40년 동안 보아왔다. 그래 하나님을 광야에서 시험해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나 차라리 다시 애굽에 돌아갈래. 나 고기 먹고 싶어. 부추 먹고 싶어. 뭐 영양제 필요해. 그런 거죠. 나 만나만 갖고 못 살겠어. 그런 상태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 말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왜 마음이 딱딱해지는지, 왜 말씀을 듣는데 둔해졌는지 그 원인 파악이 정확히 돼야 돼요. 그러면서 4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자, 4장에 가면 3장 후반부에는 안식이란 중요한 개념을 말씀해요.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안식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못 들어갔다. 이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그들 자체의 실력과 그들의 어떤 수준의 믿음이 이렇게 제한돼 버린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2절에 그것을 그 당시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굉장히 광범위한데 십자가의 복음 외에도 그 좋은 소식,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고 해방시키고자 했던 그런 큰 구원의 배경에서 나왔던 말씀들. 그런데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왜 유익을 못 줬냐? 안식의 유익 가운데 못 들어간다.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능력 있고 권세자시고 우리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이 보이는 환경에 그만 믿음을 놓쳐버리고 그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의 그 증언을 받지 못한 그런 걸 믿음으로 화합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 그래서 처음에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두 번째 단계는 의심이 들어오면서 불신앙의 상태. 이게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떤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제한하고 정말 권능의 창조주의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속화되고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바알 아세라가 왜 들어왔겠습니까? 그들이 세상신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가 섬기면 여기서 잘 번성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도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5장에 가면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데 할 말이 많다. 멜기세덱에 대해선 어떻게 그의 기원이 어떻고, 근데 그걸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5장 11절에 보면은 설명하기 어렵다. 듣는 것이 둔해지는. 이제는 뭡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듣는 것에 이제 중요성을 이제 완전히 놓치고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신앙이 교착화되고 종교화되고, 그건 뭐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나타나는 상태는 뭐냐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되게 안 좋은 표현인데요. 제가 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요. 말씀을 주중에 보지 않습니다. 주일날 올 때 털고 성경을 들고 옵니다. 주중에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나도 모르게 섞여 들어오면서 이제 말씀 듣지 않는 수준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대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교회 초보 말씀의 교리의 기초는요, 유대교도 비슷하거든요. 회개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이 있었어. 근데 십자가의 복음도 똑같아요. 이런 기초는 뭐냐면 유대인 배경에서 그리스도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보적인 지식은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글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전통으로 돌아가고 초보의 수준에 머무는 신앙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안수 이런 것들도 다 유대교에도 있었어요. 세례 있었고요. 세례라는 거는 침례들, 이제 복수입니다. 베프티즘이라기보다 워싱스에서 그 깨끗하게 하는 제의들, 이런 세례에 준하는 예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수도 당연히 있었죠. 어린 양이 안수하면서 죄가 전가되는 거, 그렇죠? 근데 신학교에서 안수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시되는, 보다 더 수준이 높은 주님의 경지에 올라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유대교 수준의 그냥 일반적인 안수, 그다음 부활, 그다음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런 마지막에 있을 때 심판, 이것은 유대교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빠 나사로가 그 죽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정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건 우리도 믿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곧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부활 신앙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거든. 이게 단단한 것이죠. 근데 지금 수준은 젖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준에서 또다시 이러한 도의 초보를 닦는, 다시 이게 닦을 필요가 없는데, 이게 희미해졌으니까 다시 닦아야 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신앙의 어떤 영적인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 히브리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요, 그 다음 뭡니까? 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젖을 사용하는 사람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다음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요, 아이들이에요. 이것은 이미 이 두 가지로 볼 텐데, 1차적인 해석은 문맥적으로 보면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도의 초보적인 말씀의 교리들, 이런 지식들이 이 젖이에요. 이건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거,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중에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하늘의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와 일상생활에서 교제하면서 경험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도의 초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사이클이에요. 이게 종교입니다. 저도 그런 생활을 너무나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고요.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제 삶이 너무나 싫었어요. 주님과 같이 더 거룩한 경지, 주님과 같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보니까 이 뭐예요? 다시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게 뭡니까? 바로 젖을 먹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다른 용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능숙한 상태. 그게 뭡니까? 경험되어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면요. 바로 아까부터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미 그런 초회 수준의 초보 수준의 지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해야 돼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누굴 얘기하냐?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조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그 출신 그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조명을 계속 주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자꾸 말씀해 주면서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의의 말씀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여기에 핵심이에요. 의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배경을 보면요, 바로 여기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수준.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그러한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한 그분의 부활의 생명과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과의 동행, 성령의 어떤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뭡니까? 능숙하게 사용하면서 적용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이 말씀을 내 힘과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시 뭡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의지, 거룩한 의지가 생깁니다. 거듭나면 거룩한 의지와 생명이 생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능력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성령과 교통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통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젖은 이미 되어진 거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근데 단단한 거는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게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의로움의 기준과 내가 생각했던 그 가치관을, 그것이 옳다고 기록되어 있고 말씀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권면과 말씀을 감각해서 그것을 이제 깨달아지고 그것을 기억나면서, 지금 이 순간 성령이 나한테 원하는 건 이거구나. 오늘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할 때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몸을 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게 뭡니까? 아까 그런 나태함이 왜 왔다고 설명드렸죠. 구원의 개념의 혼동, 큰 구원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소홀히 여기면서 불신앙,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어느덧 나는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탈피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주님이 완성된 사역에 기초한 바로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가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계속 반복되는 광야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각하고요. 이게 안 되면 그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쌓았던 업적, 실적 이런 것들이 뭡니까? 내 실력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냐? 육신이라고 합니다. 다 불탑니다. 난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 주님이 알아요. 마태복음 7장 이런 복음서를 보면요,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너가 나를 불렀지만 실질은 뭡니까? 실질은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설교를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기적까지 이렇게 행했는데요, 저를 왜 모르십니까?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오디가 교회, 말세 교회 문 밖에 계십니다. 왜요? 나와 교통 없이 그냥 자기 자의와 자의,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에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뭐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감각이, 즉 암과 느낌이 연단되어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게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너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뭐 성과를 내고 하는 이것은 열매지, 그것이 근본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과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먼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이나 고린도후서 5장이나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공력이 불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후의 시간은 유려 형제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짧아서 짧을 것 같지만 내용은 짧지 않습니다. 보면 본문 내용이 짧아서 그런지 인용하는 구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아니더라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구절들을 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과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이제 구절별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이렇게 봤고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나오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slow to learning, dull of learning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이게 배우는 게 늦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둔해서 이제 배워서 적용하는데 늦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듣는 것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것이 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5장 12절은 장성한 자들의 특징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우리가 사실 이 지식이라는 거는 안다고 해서 남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 지식을 내가 습득하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적용을 해서 내가 그게 몸으로 완벽하게 그게 이해가 되고 실천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서 남한테 도움을 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 가르침에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 특징은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서 기분 나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교회를 찾아다니고 자기한테 맞는 말씀을 찾아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아직까지 영적인 애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13절 말씀은 어린아이들 특징,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듣지를 않으니까. 듣고 그대로 살아봐야지 경험을 하는데 듣는 것도 잘 못하니까 당연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장성한 자의 특징,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여기 보면 이 영어로는 by constant us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끊임없는 이용, 끊임없는 사용, 이게 끊임없는 뭘 사용하냐? 끊임없는 믿음의 사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계속 실천해 나가면서
붙여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행동을 안 하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이제 참고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이제 계속 듣고 실천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비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는 장성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됨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른다.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른다. 잘한다.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되기 위한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키만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냐, 그 크기만큼 우리도 똑같이 자라가야지 완전한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땅에서는 힘들겠죠, 불가능하겠죠. 근데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고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함.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란 말은 이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세상의 섭리나 가르침, 또 이 세상의 이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완전한 그분의 뜻을 확인하고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뜻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2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 기초적인 말씀에 속하는 아래의 말씀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실은 이게 그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정리했고 뒤에 부분 안수 부분은 설명되는 부분에서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 이 죽은 행실은 다른 말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나타나 있는 육체의 일이라 표현된 성적인 부도덕함, 정결하지 못함, 방탕함. 방탕함이라는 말은 이 성적인 범죄나 마약, 술과 관련된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상 숭배, 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모하는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주술이라는 말은 이 사악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마술 이런 것들인데 꼭 마술이 아니라도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죠, 주변에. 그다음에 증오심, 그다음에 불화를 일으키는 거. 사실 여기 요새 우리나라에서 좀 심화되고 있죠. 이 사기와 분냄, 분냄이란 것은 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게 하는 거, 그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기적인 야망을 품는 것, 분열함. 이거는 서로를 반대함으로 불화를 일으키는 걸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부러워하고, 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 방탕한 거는 진탕 먹고 마시면 난잡하게 노는 잔치, 이 더러운 것을 말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죽은 행실의 결말은 사망이며 이러한 사망의 길에서 회개해야 될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 세례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세례는 단순히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인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신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내용은 영원한 심판. 이 누구든지 그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안수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사실 뭐 안수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게 내용이 많은 거는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먼저는 이제 첫 번째가 제물에 대한 안수인데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 이 번제물이나 이 속죄 제물이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죄를 사함받기 위한 행동으로서 이렇게 안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구약의 주요 인물들이 자신의 자녀 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인물들을 축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또 안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다음 직분에 대한 안수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여호사를 자기 후계자로 임명했을 때, 그다음 사도 시대의 사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집사들을 세울 때, 그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들을 세울 때 이런 안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들을 이렇게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치유를 위한 안수. 병 고침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안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안수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외적으로 표현하며 실제로 행하는 자와 받는 자에게 일체함을 주기도 한다. 이게 아마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일 겁니다. 사형자에 대한 안수는 뭐 확실한 증거의 표시, 들어서 오염된 자들의 죄를 도돌려준 이런 내용으로 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령을 받을 때 안수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시몬은 안수를 통해 성령을 받는 것으로 추측하지만 사도들의 대답은 성령을 받는 수단이 안수라기보다는 그 받은 자들의 믿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이 성령을 받을 때 안수를 했지만 안수 자체가 성령을 주는 그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걸 또 의미하는 거죠. 여기 뭐 기초적인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 2번 내용입니다. 2번 내용은 사실 뭐 제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 성경 그 레퍼런스로 사용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이전에서 교훈의 터, 기초 근거를 다시 닦지 말고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실 이건 뭐 교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생각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번 문제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구에 해당하는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와 구약 성경 안에 놓인 기초였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것이었고 또 초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결된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교회의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이런 지식에 대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을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기초적인 것을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감으로써 그 안에 있는 더 비밀한 것들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성숙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이해해갈 때 우리 속에서 그러한 성숙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시 닦지 말고의 의미는 바로 이 기초적인 것에 계속적으로 머무르지 말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교제 속으로 나아가 이러한 완전한 성숙을 이루어갈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아까 안수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빠뜨렸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보시면 6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한 단계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거는 이제 레퍼런스를 먼저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수학 집합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하고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속할 때 두 집합 A, B는 뭐다? 같다. 뭐 이거 뭐 설명 안 드려도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는 주님이 나를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등한 동일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연합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 믿음의 초보적인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뭐 거기에는 뭐 훈련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은 이 복음을 단순한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한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많이 있는데 일단 그 초보적인 단계부터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깨닫는 능력,
그다음에 죄를 극복하는 능력, 죄를 그러니까 이기는 능력이라는 게 더 뭐 이렇게 바른 표현일 수 있겠죠. 그런 능력들을 주셨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그다음에 많은 환난, 뭐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믿음의 선배들, 뭐 사도 바울 같은 이 믿음의 선배들과 또한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한 단계에 이르는 조건입니다. 그다음 야고보서 4장 15절에는 이 주님의 뜻이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그 서양에서 이렇게 한동안 많이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WWJD라는 거고, 그걸 막 온몸에 막 두르고 다녀요. 이제 그게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려면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영적으로 완전한,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뭐 물론 퍼펙트라는 단어가 쓰긴 했지만 완벽함이 아닌 성숙함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완벽함은 이 땅에서는 0.00001%라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변화됐을 때, 그때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부부 생활에서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한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초보 단계를 넘어서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아까 언급한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한 구약의 기초적인 가르침과 대부분이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곧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보 단계는 우리가 무시하거나 포기하거나 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의미는 우리가 출발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은 바로 이 초보 단계를 넘어서는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복음이 중요하지만 맨날 복음에만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복음을 기초로 해서 더 비밀한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 다 사실은 큰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그런 우리 현재 있는 위치에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를 또 격려하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비밀한 것들을 좀 더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이게 어떤 특별한 행사에 열심을 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되게 사실 거부감 많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필요하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독려하는 것들을 더 이렇게 귀담아 듣는 그런 성도들의 이 지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목적이 단순하게 우리를 죄사함에서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가 매일 삶 속에서 이 주님이 저희들의 중심이 된 그런 삶을 살길 원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저희의 삶을 주관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신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